오늘 함께 우리가 나눈 말씀 미가서예요. 미가 성경에 그런 데도 있어요. 미가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가 어디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 그거 맞추기 쉽죠. 신약은 우리가 대체로 아는 거니까 처음 들었다는 구약. 익숙하지 않다. 구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가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어디쯤 있을까요?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아주 끝에는 아니고 구약의 뒤쪽에는 어떤 책들이 있냐면 예언서들이 있어요. 구약의 뒤쪽에 사람의 이름으로 쭉 나오는 책들은 예언서예요. 그 사람들이 책 제목이 사람 이름이고 그 사람이 예언자고 그 사람들이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미가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기니까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나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건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서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순명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미가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미가서 자체가 한편의 예언서고요. 미가서는 쭉 넘겨보면 몇 장까지 있어요? 7장까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4장은 1부터 7까지 해서 4는 딱 중간이네요. 미가가 예언하는 내용의 중간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미가가 익숙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는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가가 누군지 좀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했어요. 미가는 예언자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전망하면서 실제로 유다의 멸망을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어요.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들 중에 보면 남유다에서 선지자 예언을 했던 사람이 있고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있고 그래요. 미가는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 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라는 게 기본 배경이 되는 거죠.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는 얘기는 시대가 언제는 얘기예요? 통일 왕국을 지나서 분열 왕국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었던 한 나라였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후대에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역사가 흘러가죠. 그러던 중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북쪽에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요. 남쪽에 유다가 나중에 조금 더 버티다가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시기 바로 전에 그 시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로 그런 격동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왕국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볼 때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초기에는 시대 구분을 잠깐 훑어보려고 그래요. 초기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지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또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판하기도 하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해요. 사사기가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가 지나는 것은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까 사사기 시대는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어요. 그럼 사사시대가 지났다는 건 왕이 세워졌다는 얘기죠. 제일 처음 세워진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해서 첫 번 왕으로 세운 사람 사울. 사울의 왕조는 이어가지 못하고 사울 당대로 끝나고 다시 다른 집안 사람인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되죠. 근데 다윗 왕조는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통일왕국 두 대를 이어가고 그 이후에도 남유다가 이 다윗 왕조의 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다윗 왕조는 꽤 오래 간 거죠. 사울 왕조는 당대로 끝났고 그래서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조시대 왕조시대는 둘로 또 나누는데 통일왕국 나라가 하나였던 때 분열됐던 때 분열왕국 시대. 그러면 사사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사사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얘기가 나온다. 통일왕국 시대구나. 솔로몬 이후에 잘 못 들어는 봤는데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아닌 다른 왕들 얘기가 나온다. 분열왕국 시대구나. 근데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나온다 그러면 분열왕국 시대인 거예요. 그럼 예언자 이전에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했던 거죠. 때마다 사회의 그 제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형편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왕조시대에는 예언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걸 기본 이해로 갖고 미가는 그런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미가서 1장 1절 보통 책에는 이 성경의 책들은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앞으로 나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을 깔게 되어 있어요. 배경을 알려주는군요.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한 절이 미가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언제 누가 무엇을 한 내용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자, 시대 배경은 언제예요? 유다의 왕인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요 유다의 세 왕의 시대에 걸친 그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라는 예언자의 내용을 기록한 건데 그 사람의 예언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관한 것이다. 사마리아라는 표현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 내용이 뭘까요? 망할 거다. 심판. 죄악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는 게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말씀에 가면 분위기가 좀 달라요. 오늘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이거 심판의 얘기인가? 하면서 보다가 심판 아닌데 회복에 대한 얘기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가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방 나라들은 너희를 쉽게 칠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유다가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쳐서 껴뜨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유다가 멸망한 후에 어느 일정 기간 70년이라고 하는데 70여 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그들이 회복되는 돌아가는 그러니까 포로 기간을 끝내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기간을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역사상에도 이런 그 멸망과 포로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돌아가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벽을 다시 만들고 또 율법을 지키는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은 이 미가 선지자가 멸망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계속 전하다가 한편으로 그 다음에 오게 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를 바라보면서 전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미가의 활동 시기가 아까 언제라고 했죠? 유다의 왕 3명의 시기에 걸쳐 있다고 했죠. 요담왕과 또 펴봐야 돼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활동을 했다고 해요. 이 왕들의 연대를 그 유다 왕의 연대에서 찾아보면 이 사람들의 시기는 겹치는 게 뭐하고 겹치냐면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를 지난다. 그러니까 미가는 예언 활동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 세 왕의 기간은 유다가 멸망할 기간에는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미가는 유다 멸망을 직접 보지는 않고 예언 활동을 하다가 그 예언 활동을 마친 거예요. 예언자가 예언 활동을 마쳤다면 오래 가지 않아서 죽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는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고 그 외에는 회복될 것을 예언했지만 그 회복을 실제로 보지는 못하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한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자신의 조국 그리고 유다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조국과 자신의 같은 동족인 나라의 멸망을 하나님 주시는 계시로 바라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았던 그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근데요, 제가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명확하게 받으셨어요? 그런 건가 하는 느낌은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보면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양떼의 망대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게 같은 거죠. 동격이에요. 너라고 얘기했고 양떼의 망대 어디가 그리고 딸 시온의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나라가 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너라고 얘기하는 양떼 망대와 딸 시온의 산은 뭘까요? 사람일까요? 뭘까요? 너에게로 돌아온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유다, 다윗 왕조 혹은 예루살렘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돌아온다, 회복된다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상징되고 다윗 왕조로 대변되는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예언자가 심판과 멸망을 전하고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심판과 멸망을 전하는 게 너네 망할 거다. 그리고 망하고 나서 내가 망할 거라고 했지, 봤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삶이 잘못됐고 죄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멸망하게 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너네가 망할 거다가 목적이에요? 아니면 돌이켜 회개해라가 목적이에요? 회개해라가 목적인 거예요. 심판, 멸망의 메시지는 돌이켜 회개해서 이 멸망과 심판에서 벗어나라 라는 얘기고 벗어나지 못해서 멸망하게 되자 그 모습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줄 것이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서 볼 때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건 뭐 예언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언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근데 이건 뭐 예언서의 특징이라고 보고요. 그 날에는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날에
어떤 날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날이 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보고, 이건 이 내가는 하나님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저는 자를 보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구원하겠다,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인데, 그 날에는 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날에는, 이건 미래예요, 과거예요, 언제예요? 앞으로 오게 될 그 날이 되면 이라는 뜻이죠. 이 그 날은 정해져 있는 어떤 날일까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어떤, 그러니까 날 시간상의 시점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닌 그 날이 되면 그런 정도의 그 날일까요? 답은 저도 잘 모르겠고 꼭 집어 말하진 않겠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는 그날이 있다. 그리고 또 그날과 꼭 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완성되는, 심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 상상 속의 날 같은 어떤 그날, 구원의 날, 그걸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또 나타나는 게 4장 1절이에요. 지금 4장 6절인데 4장 1절을 보면 비슷한 말로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하죠? 끝날에 이르러는. 여기서 냄새가 이 말의 느낌이 뭘 얘기하는 어떤 느낌인지가 싹 다가와요. 그러니까 4장 6절에 나오는 그날에는 이것도 그 느낌이 있는데 완전 그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4장 6절 끝날에 이르러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끝날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끝날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다른 어떤 날을 연결하게 만드는 표현이죠. 그 주목하지 않고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표현을 주목해서 볼 때는 이 구원의 때를 끝날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쭉 읽어봤어요. 지금 4장 1절에 끝날이라고 부르는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 4장 3절을 보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기를 녹여서 농기계를 만든 데잖아요. 그리고 나라끼리 서로 전쟁하지 않는 데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런 상황이? 무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 평화죠. 그러니까 이 미가가 지금 6절부터 이어지게 될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그림을 그리듯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미가가 바라보는 그 끝날에 나타나게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평화의 모습. 그 끝날은 끝이라는 표현이 또 끝이라는 표현은 그 전의 일들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평화가 없는 갈등과 폭력과 혼란스러움과. 생각해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할 것이고, 근데 그 멸망들이 왜 일어나죠? 그 동네에 강한 제국들이 나타나서 그 나라들이 침략하고 그러는 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와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강한 나라였는데, 유다가 멸망할 때는 또 다른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강한 제국을 이뤘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막 번성하고 전쟁하고 침략하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근데 그렇게 될 때는 딱 두 나라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 나라들이 강자가 되기 위해서 그 국제 정세가 아주 뭐라고 할까요? 변혁의 시기인 거예요. 근데 그때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그 세계 정세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을 볼 때는 끝날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혼란스러움과 두려움과 전쟁과 이런 갈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들이 다 끝나고 평화를 이루는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6절부터 계속되는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가 바라봤던 이상은 뭐예요? 평화의 시대. 무기가 필요 없어서 무기를 녹여서 농기계를 만드는 세상. 그 세상이 지금은 그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이루어졌나요? 역사상 전쟁이 끊인 때가 없대요. 우리가 전쟁을 안 겪을 뿐이지 어디에선가는 전쟁을 그리고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평화의 때가 아직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끝날은 언제일까요?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몰라요.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을 그리며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의 나라의 멸망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중요하게 보는 단어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날에는 그리고 끝날에 두 가지였지만 이 같은 말로 봐요. 이것을 역사상에 다가오는 어떤 지금은 지나버렸을 회복의 때, 그 구체적인 때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평화의 시대,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 이런 느낌으로 본다면 그게 엉뚱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13절을 보시면요. 13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 보지 않아도 그 앞에 절하고 비교해서 볼 때 이방 나라들이 그 유다를 치고 그러려고 했는데 13절에 오히려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다의 회복은 유다가 강해져서 다른 나라들을 막 치고 이기고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이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일본 전쟁에 항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롭게 일어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백성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기에 이게 진행되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자기의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 역사를 이루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그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그런 눈으로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13절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유다가 다른 나라들을, 여러 나라들을 전쟁에서 깨트리는 그런 통쾌한 승리는 그 회복에는 없었다는 얘기를 하죠.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가긴 했지만 그때도 위협들이 있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성경과 이런 것들을 재건해야 된다는 그런 삶 가운데 자기 민족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 통쾌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이 얘기가 이루어졌던 때가 있나요? 역사 가운데? 이 문자적으로 이 얘기가.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유다를 잇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통수는 거기에 두고 있긴 하지만 이 유다는 이후에 로마 시대에 완전히 멸망을 해버려요, 다시. 그리고 나라도 잃고 땅도 없고 주권도 없고 그냥 유대 민족이라고 떠돌아다니고 살다가 전쟁 이후에 유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기에 회복시켜요. 그 후에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유다하고 연결은 되는데 그대로 있는 나라라고 보기는 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사이에는 이런 통쾌한 승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압도하고 막 전쟁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겼다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전쟁 그 역사들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전쟁을 할 때 아랍의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열심히 싸워서 다 이겼다.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전쟁에 승리했던 일들이 이 내용에 부합하는 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3절에서 말합니다. 미가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때는 평화의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룬 게 아니거든요. 잠깐 평화를 이룬 듯 했지만 지금 그 동네에 평화가 있나요? 그런 그 힘과 무력과 경제력을 통해서 폭력적으로 쟁취를 해서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고 여전히 전쟁이 남아있는 곳이 되어버렸죠. 이 미가가 바라본 이때와 맞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 그게 미래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보기보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때, 하나님의 회복의 완성의 때를 그려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보면 뭐가 되냐면 역사상에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킨 역사는 분명히 있잖아요. 포로기 이후에 포로 귀환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상징하고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때, 심판의 때, 그때를 동시에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가치예요. 가치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 그대로 1대1로 바꾸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프로미스가 약속이 아니에요. 프로미스는 약속이죠. 근데 우리말에서 약속은 프로미스 약속이 있고 어포인먼트도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어포인먼트를 써야 되는데 프로미스를 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치는 제가 주일날 말씀 전했던 내용이 있죠.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 뭐 얘기했었죠? 가치 얘기하면서 성경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질문했던 게 있어요. 성경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라고 가치를 말했죠. 거기에서 가치는 뭐죠? 다른 말로 바꾸면 값어치죠. 얼마어치의 값어치가 되느냐의 가치예요. 근데 또 다른 말의 가치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제목에 달았던 다른 가치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 두 개 다 가치죠. 에이 가치 없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그 값어치 얼마나 돼? 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람의 가치관자를 붙이는 게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의 가치는 돈이야 라고 말했을 때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기준에 들어가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주 근원적으로 말하면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사람이 갈등하고 사람이 경쟁하고 싸우고 내가 욕심 부리고 이런 모든 이유가 근본을 찾아가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본능에 너무 충실하면 과해서 욕심이 드는 거고 이게 좀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에이 쟤는 바보처럼 착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남보다 내가 더 챙겨야 되고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하고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한국이 그런 가치의 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캐나다는 좀 느낌이 달라요. 근데 오늘 미가가 바라보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 어떤 두 가지 가치가 있는 걸 봐요. 전쟁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전쟁과 평화는 반대죠. 그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가치일까요? 전쟁이 평화일 것 같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인도하셨던 그런 인도하신 동안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쟁 싸우고 억누르고 빼앗고 이런 전쟁의 가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기 원하시는 가치는 아니에요. 미가가 바라봤던 가치 역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칼과 창의 가치에서 보습과 낫의 가치, 농기구의 가치,
평화의 가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가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그때 마지막 때 그때가 어떤 때일까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무기가 필요 없고 무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람끼리 전쟁이 아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면 동물도 사람을 해치지 않는 그런 평화. 이런 평화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그려지고 나타나고 있죠. 그 평화의 가치를 살아갈 것이냐 혹은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기고 너를 죽이고 내가 사는 전쟁의 가치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내 삶에도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는 가치죠. 기독교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인도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 이게 그 날에는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썼다고 해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만이 아니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이 가치가 없다면 나는 이 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안에 하나님의 평화의 가치가 요만큼도 없다면 나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노력해서 좋은 걸 가져야 되고 이것만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나중에도 그런 하나님 나라는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미가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다른 하나님 나라는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미가가 하나님 주신 계시들을 바라보면서 그렸던 그 하나님 나라는 내 삶에는 없어요.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삶에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더 자유취하고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면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돌아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첫 번 전하신 말씀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 설교로 전하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네 잘못을 다 얘기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꿔서 네 가치를 바꿔서 살아가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면 예언자들이 전했던 얘기나 예수님이 전하신 얘기나 다 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이런 전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 살아가고 있다, 100% 틀렸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그때 그 삶의 그 부분을 돌이켜서 평화의 삶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날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